네네. 그리고 제가 더 계시록을 완전히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 이해되게 설명했을 텐데 제가 이걸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직도 100% 마스터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어렵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 시간 30초만 한번 저를 스킵해 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 필요한 내용들을 잘 얻을 수 있도록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요한계시록 덕간 귀한 시간 우리 교사대학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두 번째, 우리 첫째 날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필요적절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부족한 점에 보잘것없는 그런 지식으로 말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깨달음과 믿음의 확신으로서 성도들의 유익한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특징 쪽으로 가서요. 상징성에 대해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 그 짐승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음료가 안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렇게 이제 뭐 25절 뒤에 가면 17장 2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대로 이건 그냥 짐승은 짐승이고 여자는 여자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그 여자에 대해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렇게 18절에 이제 천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요한의 시대,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사실은 로마 정부를 뜻하는 의미가 아주 짙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원래 로마의 별명이 7개의 언덕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그렇게 7개의 언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면은 7머리는 7산 또는 7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를 은연 중에 바로 지금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는 바로 이 로마 황제 숭배에 젖어 있는 이 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또 음행과 또 불의가 있는 바로 이 세계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고 또 사탄과 이렇게 짝짝꿍을 맞춰서 가는 그런 세계다 하는 것을 지금 사실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국가가 단순한 국가일 뿐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사탄이 그것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진리를 말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이런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이 세상에 그냥 사상의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하나의 사상이지, 하나의 철학이지, 하나의 세계관이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악한 세력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의 묵시의 예들로 이제 넘어가서 좀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1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환상, 묵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펄펄 끓는 가마솥이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쪽으로부터 이 심판하는 어떤 나라 군대가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펄펄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답니다. 예레미야가 같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좀 재미스럽게도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 살구나무를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이 살구나무라는 그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대로 이룬다는 그 히브리 말하고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살구나무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구나무, 이제 좀 모르겠는데, 그 말은 하여튼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지킨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은 또 이제,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서 40장에서도 43장까지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성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굉장히 놀라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 높은 곳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뭐 성읍을 보게 하고 이렇게 이 성전의 제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수치를 적어놨습니다. 에스겔이 수치를 적었는데 그 수치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폭하고 두께 이런 것만 있고 높이가 전혀 없어요. 높이가 수치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되게 자세하게 적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에스겔의 성전 그 설명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이 밑면밖에 못 그려요. 평면도밖에. 측면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나중에 이런 성전을 지어라.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앞으로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는 뜻으로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성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이 성전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이게 동쪽이고요. 이쪽은 서쪽, 이쪽은 남쪽이거든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크지 않고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또 건물도 있고 이런 메모가 있는데요. 제일 중앙에 번제단이 있어요. 특징이 평면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문들이 앞에 이렇게 열려 있어요. 트여 있어요. 그래서 담이 이렇게 있지만 담도 이렇게 문이 또 트여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바깥에서부터 이 번제단은 다 보여요. 보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성경이 있죠. 여기서 제단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제단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이게 가서 점점 깊은 강이 된다는 거. 생명수 강이 되고 이게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그런 강이 된다는 그 아시죠? 발목까지 또 천기부터 갔더니 무릎까지 뭐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 거 말이죠. 그 성전이에요. 세상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줄줄 나서 되겠습니다. 그런 성전이 실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곤란한 성전이 사실은. 그것들이 다 영적인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지을 수도 없어요. 지어진 적도 없어요.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성전은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서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 또 제물로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신 다음에 동물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안 지어졌어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 지어져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동물 제사를 드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은 뭡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를. 하나님의 집,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집, 에스겔 시대로 볼 때 미래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 집이라는 것은 영적인 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제일 중앙에는 이 번제라는 십자가, 희생하는 것이니까 십자가가 제일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제일 중심에 항상 있는, 그렇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집을, 교회를 짓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여기는 같이 식사를 하는 장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 성경의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 에스겔의 성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데 에스겔 성전 이렇게 치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모형으로. 그래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3D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높이는 대충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높이를 대충 자기들 이렇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제 성경 자체는 그 높이는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 에스겔의 성전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언젠가 저런 성전을 하나님 에스겔에게 줬으니까 우리가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구약식으로 동물 제사를 드리고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성전을 그렇게 그들은 보고 있는데, 그 문자적으로 보는데, 우리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영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건물하고 관계가 없고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구약 성경 에스겔이 바로 이렇게 성전을 봤을 때 그것은 예수님 벌써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났기 때문에 이제 지어질 필요도 없는 바로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봤다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안 봐도 된다는 것을 근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그 외에도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신상 있어요. 그죠? 금, 머리, 뭐 은가성, 뭐 동으로 된 허리라든지 뭐 이렇게 이 신상에 보여줬는데 그게 그 신상이 손으로 하지 않은 뜬 돌이 그 신상을 치죠. 네. 그래서 가루를 만들고 그 돌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큰 돌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들은 거대한 제국들이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땅의 나라들.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거기에서 제일 강한 나라.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이 팔은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 동으로 된 이 허리와 이건 뭡니까? 복지는 동으로 된 것은 그것은 메데 바사 다음에 나타난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철로 된 나라는 로마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철에 흙이 섞여서 이게 강하기도 하고 부서질만 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굉장히 큰 나라를 만들어서 여러 민족들을 다 포섭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라고 강한 나라지만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은 나라. 근데 그때에 이 사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서 이 세상 나라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점점 커질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대에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질서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면서 이 세력이 자꾸 커지고 확장되고
이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그 나라가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계속 활발하게 지금도 커집니다. 목판 역할을 했던 유럽만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말이죠. 거대한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을 말하는 거였죠.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동물의 형상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었다 하는 거죠. 이 뒤에 가면은 8장에 두 뿔 달린 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저한 뿔 하나를 가진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가 이 뿔 두 개 있는 수양을 박아가지고 쓰러뜨리고 그래요. 근데 이 수 염소 말이죠. 뿔 하나가 있는데 땅에 발이 닿지 않는다. 발이 너무 빨라가지고 붕 떠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염소가 바로 제일 대표적으로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앞에 있는 뿔 두 개는 메데와 바사를 상징하고요. 메데 바사는 두 나라가 원래 연합됐던 거였대요. 그래서 뿔 두 개로 표현이 됐고 이 헬라는 그 앞에 비유에 의하면 7장에 의하면은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알렉산더 제국이 민첩하고 아주 신속하게 기동력이 좋고 나라를 빨리빨리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큰 나라를 만들어 인도 가까이까지 왔기 때문에 인도의 무슨 문명이죠? 아니 그 헬라하고 인도하고 섞인 거. 헬라 문명하고 인도 문명하고 섞여서 이 불상이 서양 사람처럼 생긴 불상 그런 게 나왔잖아요. 저도 잊어버렸네요. 응? 간다라? 간다라 문명이 들어가네. 하여튼 이 헬라는 순식간에 큰 제국이 되고 또 나중에 4개로 쪼개졌어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장군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4개라고 표현이 또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역사에 실현된 그런 묵시들이 있죠. 그런 묵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가랴서, 구약성경의 스가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붉은 말, 잦은 말, 백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와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순시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활동하고요. 그래서 보면 그게 네 뿔과 대장장이라든지 또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요수아.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게 했는데 거기서 이 더러운 옷은 진짜 더러운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할까요? 환상으로는 더러운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는 뭘 말할까요? 그게 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거룩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환상, 그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봤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 보면은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두 감람나무 나오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두 점인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것이 스가랴서에 있다는 말이에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그것의 하나는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선자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챕터와 그 앞 챕터를 보면 두 사람이 사실 등장하고 있죠. 요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 두 사람.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쓰였던 지도자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상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뭐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 책이 막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고요. 또 여자들 중에 학 날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에바 속에 깔려 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 묵시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 용이 나오고 뭐 음녀가 나오고 무슨 성이 나오고 뭐 황충이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묵시적인 그런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B번으로 신구약의 풍부한 배경의 예들을 봤습니다. 예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것도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오고 또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흘렀지만 여기도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리고 또 뱀이 나와요. 에덴 동산의 뱀을 계시록에서는 옛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탄을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런데 무지개가 나오죠. 계시록에는 무지개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무지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노래 중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름이 나와요. 모세의 노래는 이제 출애굽하고 이랬을 때 모세가 했던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주제를 다시 살려서 이제 새로운 노래인데 그 노래 이름에다가 모세의 노래라는 그런 또 제목을 붙여줍니다. 뭐 언약궤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물이 피가 되는 이런 12지파 여러분 내생물 아시죠? 에스겔서 1장에 내생물 아세요? 뭐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얼굴이 막 4개가 있고 합쳤다가 분리됐다가 하는 희한한 생물이 나와요. 그죠? 손 잡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희한한 생물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 천사라고 표현하는데 거룩이라고 쓰는데 영어 거룩이 아닙니다. 그죠? 영어 거룩이죠 이게? 맞나요? 이게 단체라는 거룩이잖아요. 성경의 거룩이다. 이 내생물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할 때 이거는 바로 케루빔이라는 이제 이 히브리어를 그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케루빔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 그룹이 아니고 옛날에 신천지에서 이걸로 잘못 가르쳐가지고 좀 부끄러움 당한 적이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막 자기들 가르쳐가지고 그룹이라고 막 설명하다가 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 종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천사, 아주 하나님의 경호부대 같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어떤 그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 천사가 나오죠. 그들은 스랍이라는 그런 이제 그 계열의 천사예요. 날개가 6개가 있죠. 그래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사람들은 경호실보다 뭐 비서실에 가까운지 약간 다른 또 그 카바를 해주는 천사의 세계가 있다 이제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이 내생물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도 빨리 나옵니다. 내생물들이. 그래서 이 내생물들을 보고 정말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책이다. 뭐 이런 존재들이다. 이상한 생물들이다. 아니 에스겔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여주셨던 하늘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또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진하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죠. 그죠? 아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그
이게 흰옷 입고 이게 검띠를 띠신 인자 같으신 일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근데 바로 그런 경험을 누가 했다? 다니엘이 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그 인자 같으신 분 검띠를 띠고 흰옷을 입고 자기 앞에 가서 계시를 해주시는 그분을 봤을 때 자기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일이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있었던 것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정도가 물론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었던 것이 창세기에 있던 것이 뒤에 다른 성경에 조금씩 이렇게 비슷하게도 나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만큼 앞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성경이 다 한꺼번에 나와 있는 성경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책 같지만 다 앞에 수없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책이 맞다. 자,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자, 장르, 다양한 장르라고 하는데, 장르라는 건 이제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형식이라고 할까요? 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계시, 리빌레이션, 계시인데, 2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편지죠.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다.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제목이. 예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환상들이 있습니다. 묵시들이.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특별히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서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들도 많아요. 아모스 같은 사람. 왜 권세 있고 구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뜯어먹느냐, 왜 그렇게 인정이 없느냐, 왜 그렇게 불의하냐.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묵시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스가랴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 묵시를 많이 봤어요. 묵시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묵시가 많죠. 묵시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특징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자 같으신 일을 보기 시작하고 뭘 편지를 쓰라는 명령을 듣고 천사하고 대화를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다가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또 천사가 먹으라니까 두루마리를 먹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 별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왔다 저기도 갔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형식적으로 장르가 무슨 뜻이죠? 뭐 문학 양식 이런 거, 이 시냐, 산문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조냐 그런 걸로 따지면 이 계시록은 그냥 다 있어요. 그냥 이게 다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책이고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크게 말이죠. 자꾸 밀려가네요. 따라가면서 지금. 자, 요한계시록에 여기도 고정을 혹시 요한계시록에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이나 뭐 다른 걸 볼 때 이게 처음을 보고 또 끝을 잘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과 22장에 어떤 공통점들이 있고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렇게 뭔가 서로 조응을 해준다. 그래서 1장에서 나온 어떤 내용이 22장에서 또 나오고 강조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것도 잘 보면 여러분이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아주 중요하게 나왔다가 마지막 22장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가 있다? 실제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그가 네?
예수님이 오신다. 그가 오시겠다 합니다. 주님이 오시겠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또 이것이 유세님의 재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간에는 재림이 거의 안 나와요. 그 재림이 시작할 때 쓰고 마지막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이 처음과 끝 사이에 메시지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악한 세력과의 전쟁도 있고 고난과 어떤 환란이 세계에 펼쳐지는데 이 재림의 소망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함축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1장에 이제 7교회가 나오죠? 1장에 2장 3장에 나오죠? 7교회? 7교회가 나오고 7교회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해요? 각 교회마다 말씀을 하죠. 각 교회에다가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고 약속도 하고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두 개가 찾아보세요. 고생은 진다고 하는데 되게 칭찬받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책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 못 듣는 교회도 있고 보통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게 에브리지 보통인데 7교회이고 성령이 교회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각 교회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장과 21장에서 22장 상반부까지 보면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면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맞아요?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도성이죠. 하늘에 있는 도성으로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갈 곳이.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건물로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1장을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은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9절을 보세요. 9절에 천사 하나가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이리 오라. 그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10절 성령을 나르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천사는 뭘 보이겠다고 했어요? 뭘 보이겠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적인 배필. 그리스도의 영적인 배필이죠, 신부.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 맞아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우리, 성도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막상 데려가서 뭘 보여주나요?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이 뭐다? 건물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천상의 교회입니다. 완성된 상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상태, 천상의. 그래서 그 문은 12진주문은 구약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있고 12기초석에는 신약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역사의 그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 건축되어 온 하나님의 최종적인 열매가 교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이게 막 보석으로 돼 있고, 막 정금으로 돼 있고, 황금으로 돼 있고, 생명수 강이 막 흐르고 보좌에서 하는 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게 이제 바로 말하면 천상의 교회 또는 달리 말하면 완전한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완전한 천국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상태에 된 그 교회를, 완전한 상태. 자,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17절에 보면은 17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그렇게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갑자기 성령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신부가 왜 갑자기 신부가 나오냐?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다가 예루살렘이 신부니까. 이게 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갑자기 신부가 이게 뭐 가톨릭의 신부님도 아니고 이게 그 아내 아내 그죠? 아내 와이프 신부 그룹 브라이드 이런 이 신부가 왜 나오냐 말이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했다고 했죠.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죠.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교회는 100%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하늘 교회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여기에 일곱 교회는 어때요? 성령이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되죠. 그죠? 성령이 하는 말을 좀 들으라. 너희들 잘하는 거는 잘한다마는 또 힘을 내라 또는 회개를 해라. 이런 건 고쳐라. 이게 성령이 교회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천사의 교회는 성령이 교회 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로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이렇게 초대한다. 구원으로. 그게 이제 천상의 온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완전한 교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1장에서 한 6장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하면 되니까. 하기 전에 여기 지금 방금 요한계시록 큰 그림에 주요 구조 7이라고 나와 있죠? 네. 7개가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인공이 있고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죠. 네. 7 교회와의 인공 나팔 대접에는 이제 주로 심판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그런 것이 좀 큰 틀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요한 계시록 요약 그 부분으로 가서요. 요약 부분으로 가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장별 요약. 네. 자, 장별 요약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전에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요거를 성경에 보면 우리 지금 창세기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성경이 처음 쓸 때부터 있었을까요? 나중에 생겼을까요? 나중에 생겼죠? 그럼 처음 성경을 썼을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였으면 초대교회 때 모였으면 우리 하수민 형제 그 야곱이 우물가에서 그 사람들 물 떠주는 이야기 그쪽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그쪽을 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때는 열심히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너무 늦었네. 그때는 장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개 집사님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하고 만나는 장면 있죠. 거기 좀 한번 펴서 읽어주실래요? 이러면 좀 펴서 읽어야 돼요. 입을 막 벌리시네. 이것을 제가 보니까 4세기까지 신약 성경에 4세기 정도에 절은 없고 장 정도만 붙였대요. 그리고 이게 한 1200년대에 와서 뭐 구약 성경에도 장을 이제 붙이게 되었다. 근데 신약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읽는 거는 1560년에 이제 종교개혁하고 나서 개신교가 성경에 예수님이 많으니까 제네바 성경이라는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 아주 그 본산이죠. 거기서 이제 그 출판한 제네바 성경이라는 중요한 성경을 만들 때 지금 형태의 장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장 하면 빨리 찾을 수가 있고 없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없었으면 좀 더 열심히 기억할 텐데.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게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할 때 1장의 내용은 뭐다, 2장의 내용은 뭐다, 3장의 내용은 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장의 이 구분이 어떤 진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 내용이 3장 여기까지 걸쳐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4장에 가서 또 이렇게 내용이 여기 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장의 그 구분을 이렇게 내용을 좀 구분해서 하려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지만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여기 가면 생명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21장에서 끝나고 갑자기 22장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오고 요 뒤에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상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요한계시록 장별 요약을 보죠. 1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계시가 시작됐죠. 요한은 밤모습에 있는 상황이고요.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인자 같으신 일을 보고 이제 이걸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계시는 묵상이나 연구나 자료조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쓰게 한 순도 100%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이제 7교회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2장에는 몇 교회가 나오나요? 4개가 나오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3장에는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3개가 나옵니다. 네, 이것은 아까 전에 그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7교회고 그 당시의 모습이고 동시에 어떤 교회가? 네? 동시에 다양한 우리의 교회까지 다 포함이 된다. 그죠?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돼요. 이거를 시대 구분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신앙을 갖고 열심히 하다가 사랑이 식어지는 단계. 다시 말해서 AD 33년 교회가 생긴 이후로 한 100년 정도 될 때까지 교회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가깝다. 이때쯤 됐을 때 에베소 교회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뭐죠? 스무나 교회는 이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이 100년경부터 한 310년인가요? 이때까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핍박을 엄청나게 받는데 대신 믿음은 부유한 상태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서문화 교회 상태가 이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로마에 의해서 공식 인정이 되고 기독교를 가짐으로써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되니까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되어서
교회가 부패해지는 그런 오히려 이제 귀화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 기독교 공인될 때. 네. 그 시점, 저를 올리면 312년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버가모. 요거는 막 으깨졌다는 뜻인데, 으깨졌다는 뜻이에요. 버가모는 결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한 590년 정도, 590년 정도 돼가지고 기독교가 변질되는 시기.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 보면은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탄이 자리를 잡아요. 교회 안으로. 사탄이 교회 안에 와서 자기 보호자를 거기에 놓을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다음 이제 중세 교회인데요. 두아디라는 590년부터 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유럽 사회를 지배를 하지만 그 안에 너무나 세속적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경건한 사람들이나 선자들을 통해서 깨우려고 해도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이 크게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태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많이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때로부터 해가지고 1750년경까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어떤 진리가 아닌 것에 저항을 하고 일어난 아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이게 내용적으로 죽어간 교회가 됐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1750년에서 1905년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때 교회가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말씀에는 충실하고.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 세계 복음을 열심히 전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내렸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죠. 이 스무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1905년부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제 교회가 풍부해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 빈곤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들어맞아 가는 면이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시대 교회라도 이 시대 교회라도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병든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이 시대에도 충만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한 교회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 7교회의 그 패턴은 어떤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지상의 교회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를 비춰보는 그걸로 항상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교회가 3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시선을 옮겼어요. 하늘로 갔는데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무지개도 있고 유리바다도 있고. 유리바다는 뭘까요? 바닷물이 유리로 됐나? 그러니까 넓은 거예요. 엄청나게 넓고 트여 있는데 유리처럼 이렇게 아마 맨질맨질하고, 그게 물이 있어서 바다는 아닙니다. 텅텅 빠져 죽는 바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그런 빛나는 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네 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게 천상의 찬양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장은 그렇게 하늘나라를 보여줬는데 천상의 세계를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보호자에 계신 분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이 7인봉이 되어 있고 그것을 펼 자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꼭 펴야 되겠는데
필자가 없는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요한에게 엄청나게 애통하고 슬프고 간절한 어떤 것이 되어서 그가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열어야 되는데 열 자가 없다. 이 온 세계에. 그래서 요한이 엉엉 울었어요. 큰 소리로. 그런데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격과 근세를 가진 분이 나타나는 거죠. 누굽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옛날 서양 그림에 보면 이 보좌라고 하니까 의자를 하나 그려놓고 그 위에 양이 이렇게 한 마리에 앉아 이렇게 양이 네 발로 의자에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너무 자기들의 선에서 보좌는 이렇게 하나의 의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보좌에는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이 보좌가. 이 보좌가 그냥 한 좌석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은 거기 어떤 중심의 자리고 권세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긴 한데 이렇게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보좌에 계신 이가 이제 계신데 이 어린 양이 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봉을 뗍니다. 이분은 정말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러면 그 요한이 본 것은 발이 4개 달려가지고 이게 굽을 가진 양이 이렇게 굽을 펴가지고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나요? 양이 어떻게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서 풍겨 나오는 그 느낌이 딱 어린 양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으로 그 분위기로 바로 그 인상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썼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오셔서 두루마리를 받고 이거 펴시게 되는데 그가 일찍 죽임을 당했다. 그것이 이제 그의 자격인 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뭘 말하는지는 약간 우리가 불분명하지만 그 인봉을 뗄 때 하나씩 새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인봉을 하나씩 뗄 때 인을 6개, 7개 뗄 때 하나씩 뗄 때마다 흰 말이 나오고 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그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순교자의 탄이 나오고 큰 지진이 나오고 이렇게 뭔가 이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나 심판도 일어나고 이 역사가 굴러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인봉을 떼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봉을 떼므로써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섭리와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인봉을 열 권세를 가진 분이 없어서 없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딱 나타나니까 이 계시록 5장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엄청난 이제 찬양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속에서 굴러가고 뭐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중요한 그 길목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딱 해결해주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에서 볼 때 갑자기 이 5장에 와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생물 24장로 또 만만천천의 천사들 모든 피조물의 찬양까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상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장에서
창조주를 찬양하지만 한 번 죽음을 당해서 어린 양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오신 그분이 가진 그 권세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천국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등장함으로써 해결이 되고 역사가 흘러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 5장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면서 인을 뗄 때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지금 흰말로 싸우고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고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또 검은 말은 기근이고요. 청황색 말은 사망 이런 이러한 이 땅. 근데 이런 일은 사실 언제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전쟁도 안 있고 기근도 있고 사망도 있고 그러다가 평화의 때도 있고 이게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이 하나하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봉이 떼지고 하나님이 승인을 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 허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심판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땅에 펼쳐지는 일들이. 더군다나 순교자들의 탄원도 나옵니다. 순교자들은 빨리 모든 것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 순교자들이 볼 때 이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네, 가장 거룩한 자들을 희생시키고 죽이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빨리 정의를 이루어주시고 모든 악을 제해달라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씀을 합니다. 순교자들을 이렇게 다독거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6장의 6째 인이라면 이제 더 큰 아주 큰 총체적인 큰 재앙이 떨어지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6장에는 이렇게 되는데 7장을 보면은 인침을 받아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 해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제재를 받습니다. 인을 칠 때까지 해치지 마라. 멸망시키지 마라 하는 이런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심판과 어떤 재앙의 그런 속에서도 이것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간섭을 하고 이 재난이나 재앙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면은 사탄이 재앙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지 않습니까? 선을 그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를 하잖아요. 욥을. 이제 그런 모습처럼 이 땅에 심판과 재앙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과 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번에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리에 잘 세워지게 바라고 한번 다 같이 1분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좋은 교사 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바라고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바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